우리가 지난주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나눴지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눴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빛의 삶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늘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비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사회를 정화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마치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TV 채널을 조금만 틀면, 그리고 또 흔히 접하는 그 유튜브를 보기만 하면 상대를 비판하는 그런 소리들을 너무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판이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상황을 보면서 적당히 비판하라는 것이 아닌 아예 비판 자체를 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비판의 방법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비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근거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우리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갓 죄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의인인 양, 어떤 정리의 기준인 양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받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도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판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비판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봉합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비판은 인간의 제약된 속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지금 현대 사회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비판을 주업으로 삼는 집단이 있어요.
그 어딘지 아세요? 정치권이에요. 그냥 정치인들은 비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상대 정당의 허물을 그냥 샅샅이 찾아내서 잘근잘근 씹어주는 것을 즐겨합니다. 아마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을, 상대 정당을 비판할 때 자기 당의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 뉴스까지도 비판을 위해서 생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비판을 통해서 더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판할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 깊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때부터, 아마 그 전부터였겠죠, 우리 사회 가운데 굉장한 갈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호남 갈등. 그런데 지금 20년 지난데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골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 비판을 통해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정치권의 그런 숨은 속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갈등을 극대화시키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정치의 어떤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판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또 그런 체제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기초는 서로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으뜸인 체제가 있습니다. 저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살아본 분들은 그 비판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이 비판은 일상이죠. 저 중국도 문화대혁명 시기에 엄청난 비판으로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어느 정도 실책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저 북한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런 잘못된 비판으로 사람들을 갈등하고 미워하고 점점 그 땅을 삭막한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생활총회라는 것이 있어요. 매주마다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 생활총회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상호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요, 그 비판받을 때 기분은 결코 유쾌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에 그런 비판을 했거나 받아본 분들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비판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멸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멸감은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복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북한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가 불신하게 해서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비판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비판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비판이 잘못된 세상의 방법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계람주머니가 있다는 것이에요. 계람주머니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계람주머니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계람주머니는 잔등에 쥐고 다닌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함 주머니는 가슴에 쥐고 다닌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함은 너무나도 잘 보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어떤 흠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그 시각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샅샅이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간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장님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죄악된 속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죄악된 속성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면서 마치 의인인 양 하나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고 비판하는데 너무 능숙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가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이 드러날 때 자기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려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비판의 기준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것도 정치에 관련된 건데 그런 언어 유희 같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적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죠? 제가 마씨라면 마씨 성을 가진 사람의 적은 바로 나 자신. 그래서 마적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뭐 어떤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한때 자기가 의인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오래전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곳에서 썼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결국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착각하면 거기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이런 비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판은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까지 무너뜨립니다. 사회까지 무너뜨립니다. 때문에 비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불의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는 그렇게 잘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남을 바라볼 새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비판은 사랑이 결여된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판이 아닌 사랑의 겉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겉면은 다른 사람을 세우지만 비판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건강히 설 때 내 자신이 변하고 우리 주변이 바뀌게 됩니다. 또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도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허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권면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로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칫하면 이 말씀을 듣고 우기소침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중요한 영적인 권면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판단력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세상에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보화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귀한 것을 가지고 마치 싸구려를 지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기소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가장 고귀한 보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대신 우리 스스로가 그 복음의 능력을 축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진리가 희석되고 잘못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귀한 복음을 가지고 당당해야 하는데 그것에 주눅이 들어서 세상에 그 비위를 맞추려고 그 복음을, 어떤 그 진리를 가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을 멸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주눅이 들고 비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뭘 원합니까? 아, 이것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 그러면 이것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 그 나머지 것을 제발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지금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반려견을 기르고 있으면서 아니 그 예쁘고 귀한 개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 개는 가장 비천한 것이에요.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포용해야 하지만 진리를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비판 대신 사랑의 기도와 권면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나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어떻게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희망나루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